12월 말씀의 주제가 뭐죠? 오, 신기하고 놀라워. 한 80%가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번 12월 주제가 뭐라고요? 오,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첫째 날 처음 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그냥 동물에서 지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자유와 책임의 의지도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고귀한 자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받으라, 그리고 땅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가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권위를 약화시켜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게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자란 저희 동네는 산골인데,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면, 야 이놈들아 어디 가냐 그러면, 예 뭐 저 뒷골로 가재 잡으러 가요, 뭐 그러다가 겨울 같은 데는 어디 가냐 그럼 저기 골짜기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썰매 타러 가요, 그럼 조심해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아유 저 왜 귀찮게 자꾸 물어보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게 나중에 이제 급한 일로 그 집 엄마가, 아저씨 우리 아들 뭐 어디 가는 거 못 봤어요? 그 누구랑 저기 가더라, 그래가지고 쉽게 이렇게 찾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좀 망나니라고 그래나요, 뭐 좀 개차반인 친구가 동네 사람이 자꾸 어디 가는데 물어보면, 아저씨 왜 물어봐요, 귀찮게. 몇 번 얘기하면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그래 안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길에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집사님 어디 가?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왜 어디 가는 것까지 물어보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성경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제게 충격받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6절과 28절을 보면,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로마서는 지금 누가 누구를 내버려 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이 내버려 뒀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자유를 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한창 보호받아야 될 어린아이, 추운 겨울에 밖에 있는 건 내버려 두면 그 아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책이라는 말은 뭐죠? 구원을 전하는 기쁜 책이 로마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구원받아야 될 현재 사람들, 그들의 현 죄악의 주소를 알아야,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 겁나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피 뽑고 뭐 소변 검사하고 MRI 찍든 CT를 찍든 어떤 그런 걸 다 찍은 다음에, 예,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처방전을 내릴 때, 예 선생님 하고 치료에 그 의사의 말을 듣지, 건강한 사람이 환자 취급하면 선생님이나 잘 치료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로 로마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죄악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죄악의 상태에서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은 누굴까요? 18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이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막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그럼 여기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진리는 뭘까요?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아주 거짓말 탐지기를 넘어서는 뻔뻔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말고는요, 내가 잘못하면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뭐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죄책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봄이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추운 겨울 다 얼어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 봄 되면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찮은 불의가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은혜 주신서 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의로 자신의 불의한 삶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 그냥 숙명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지인 왕에 있다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사람은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비참함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요, 모든 종교는 토테미즘 신앙에서 자연 숭배에서 시작해요. 점점 고등 종교로 발전한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늘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그들이 비참함을 알지 못해. 왜? 처음부터 나는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첫째 주 본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왕위에서 폐해된 것처럼 비참함을 안 거죠. 교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교제가 지금 깨졌을 때, 아,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을 본능적으로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상 죽음 앞에 왜 두려워하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사실 그냥 잠을 영원히 자는 것이면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정뜰라고 얼굴을 무섭게 하고 그걸 갖췄다고 그랬는데, 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가야 할 곳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 할 곳이 너무너무 싫은 곳이면 막 무서워서 얼굴이 굳어지지만, 내가 천군천사 동안하여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은 웃으면서 자녀들아 다음에 보자 인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오죽 잘 알고 있으면 21절부터 2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고 대접하고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사람들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 대신 썩어질 새와 짐승과 세상에 만든 교주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를 대신 뭘로 섬겨요? 우상으로 섬겨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우상을 한번 보세요.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고 그곳에 세워지는 순간 그것이 신이 돼서 되게 복줄 사람으로 되잖아요. 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은요, 예전에 뱀을 이 신으로 섬겨서 뭐라 그럴까, 그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선교를 제주도 갔을 때는요, 여자아이를 이 뱀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동네는요, 두꺼비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는요 소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긴 아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별 희한한 썩어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 양 섬기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격파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썩어질 사람과 짐승들을 섬기는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삶을 사는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24절부터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자, 계속해서 26절 27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부터 31절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타락한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멋대로 살아봐라. 네 멋대로 살아봐라.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싶을 때 너 가출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떠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의, 취악, 탐욕, 악이 뭐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비방 잘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탐욕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랑하고요, 부모 거역하고요, 마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배신하기를 잘하는지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놓고
오늘 28절부터 쭉 연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나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저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보면 내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여성분들 다 이쁘잖아요. 화장도 잘하고, 저도 주일날에는 그래도 비비크림에도 조금 바르려고 그래서 발라가지고 하얗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밤에 불 다 꺼놓고 이 화장하고 눈썹도 잘 그리고 입술도 빨간 거 잘 바른 다음에 여보 내가 밤중에 얼마나 화장을 잘하나 한번 보여줄게, 불 켜봐. 그래서 불 딱 켰어요. 아주 이쁘게 눈썹도 잘 그려졌을까요? 입술도 잘 그려졌을까요? 아주 화장의 달인 외에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환한 불빛 앞에만 봐도 내 얼굴 변장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요, 내가 잘났고 의롭고 똑똑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나는 상황 논리로 얘기하고 상대방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요, 오늘 여기 20가지 이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해당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있겠어요? 더 가사로운 거는요, 32절에 보니까 더 심각하잖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20가지 이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확정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오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심지어는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성경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행하는 거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내버려둔 자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나요? 자신의 정확한 상태, 자신의 영적인 것을 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의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을 그것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더 유도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가 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냐면 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것과 정반대 말씀인 17절을 보자는 거죠. 17절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 의로운 행위, 도덕적, 윤리적 뭔가 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깨닫고 이거 안 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 아무리 수세미로 뭐 때를 밀고 뭐 우리가 죄 졌을 때 뭐 비누거품 불고 입으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든 죄는요, 오직 우리가 둘째 날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숨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내버려둔 죄악의 삶을 사는 그들을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도 놀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인간 아무개의 죄인인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의로운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러분은 자녀가, 형제가 하나님 들기 싫어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인격에 자유가 있잖아. 너 한평생 뭐 인생 짧은데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전에 부모들이 자녀 가운데 아무리 타일러도 고집 부리고 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럼 시키 내 뿌리도 내 자식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분명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과 저주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죠? 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죄는 피로 말미암아 씻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의 후손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피가름 교리 말하면서 교주의 피를 받아야지 뭐 죄에서 사한다 이런 엉터리에 속지 마시고, 자기와 자기 부인은 죄가 없고 그 아들들은 죄가 없다는 이런 엉터리 교리에 속지 마시고, 진짜 죄 없는 사람은 밖에서 와야 되는 거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끼리 내가 내 죄 사해 줄게, 내가 내 죄 사해 줄게 백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변호사가 와든지 밖에서 보석금을 내든지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저희 시골 동네는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용의검사라는 걸 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갈 때 창피하니까 때가 많으니까 집에서 목욕하고 대중 목욕탕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버려뒀던 죄악의 삶에서 영원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좀 쪼잔해서 그런지 제가 막 예수 전하는데 아주 깐족깐족대면서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창 중에도 목사로 대화하고 얘기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꼭 반론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목구멍이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든지 말든지 네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손해보냐? 네가 손해보지. 그래, 앞으로 한 30년 후에 보자. 나는 천국에서 있을 건데. 그 마음이 여기까지 있지만 사실은 끝까지 있냐고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사랑을 하는 게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사실은 내버려둔 죄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 엄청 놀랍고 신비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정욕대로 세상에 하나님을 불의로 막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둔 그들은 하나님의 사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범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짓을 할 때 계속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파되기를 계속해서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이 12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죄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성탄절 내 형제가, 가족이,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내버려 둠을 당한 죄악 가운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마음 아파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의 둔탁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작은 섬김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자녀,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